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기쁜 소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널리 전하며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마무리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이 늘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고 모든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과거의 여러 가지 불상사나 불행한 일들을 전하 이복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참되며 착하고 아름다운 생활하게 하며 주시옵소서. 성화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도토리 도서관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도서관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마음의 양식이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김효 지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깨끗이 치유해 주셔서 건강히 회복하여서 함께 예배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곁에서 간병하는 우리 정순도 지사님에게도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 평강이 오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께 영영을 칠배나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어지는 은혜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시 못한 우리 권속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나심과 목자들의 경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저에게 되게 인상 깊은 한 주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참 사랑했던 우리 박형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과 제가 2박 3일 그 동생들 또 위에 세 분의 누님들 그리고 그 관련된 여러 가족들과 2박 3일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 박형준 집사님 동생분하고 누나들이 눈썹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집사님 그 가족을 보는 내내 박 집사님을 대하는 것처럼 되게 가깝게 느껴졌고 또 그 집사님 역시 집사님의 가족들은 사실은 집사님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최근까지 잘 모르셨어요. 그러다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그 후에 저희 교회랑 함께 5년간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2박 3일을 보내면서 되게 안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 또 사랑받는 가족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조카들이 그 박 집사님을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사춘기 시절, 대학교 이제 초변이 되었을 때 그렇게 방황할 때 삼촌이 얼마나 많이 옆에서 친근하게 대해 주었는지 나누었고 또 저도 함께 이 5년간의
집사님이 전주에서 보냈던 생활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2박 3일을 보내면서 하나도 낯설지 않았고 슬픔이 있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온 가족들에게 넘쳐났습니다. 좀 은혜가 넘쳐나는, 야, 믿음의 가문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 박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신앙이 깊으셨어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얼마나 양육을 잘하고 또 얼마나 깊이 또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는지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부활할 것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하는지 그 위로 가운데 오히려 제가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같이 그 화요일 날 오셔서 저녁에 몇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가족 같더라고요. 몸을 입고 있는, 몸을 피를 감게 나눈 육신의 가족이 있고 말씀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영적 가족이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둘러 모였는데 그저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박 집사님에 대한 기억으로 함께 모였을 뿐인데 전혀 낯설지가 않고, 돌아가시고 저희 성도님들이 이제 전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가족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박 집사님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성도들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박 집사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하나로 그 낯선 사람들, 사실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들이 같이 한 가족으로 뭉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이질감이 전혀 없이 완전한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표 중에 증표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멀어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점점점 깊이 한다, 예수님을 많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섬기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신앙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졌는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는 딱 하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셨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느끼셨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나누었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좀 저에게 주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나심과 목자들의 경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의 긴 이야기, 누가복음은 정말로 장황합니다. 또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장 깁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은 다른 본문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상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먼저 세 번째로 기록하고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지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한 권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의사이고 선교사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가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저자, 이 수신자가 나오죠. 여기 보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복음을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자료를 다해서 다 모으고 모아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눈에 분주한 것들을 멈추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오래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마음을, 자기 무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공부, 성적, 미래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갈등 다 내려놓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표현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남편을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서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올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박 집사님과 사실 약속을 했어요. 치료되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겠다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겠다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을 몰랐어요. 이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 자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가, 이 아이 전체를 움직이는 것, 내 남편 전체를 움직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누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라고 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긴 편지거든요. 예전에는 편지를 하나 쓰고 종이에 글씨를 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에 써야 되고, 그 양피지를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거를 한자 한자 옮겨서, 지금같이 손을 가지고 타자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자판을 가지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에 어떤 간사님이 저에게 성경을, 그때는 간사도 아니었고 대학생 선배였는데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자고 저에게 제안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 여자 선배였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도망 다니기 바빴어요.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를 향하여서 저 황성아, 저 교만을 꺾어달라고. 저 알지도 못하면서 그 성경 지식 좀 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으면서 막 성경을 재단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의 하나님 교만을 꺾어주시고, 그 마음밭에,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석적이고 막 이런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그마치 4년을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과 다시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과 같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군가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사람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마음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공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온 세상 전체, 학계, 문화계, TV 매체, 영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꽉 차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경쟁에 매몰되게 만들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뿌려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세상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 정말로 정성스럽게 기도했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자 한자 편지를 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온 마음을 써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장을 들어오면서 그 극적인 대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배경을 설명하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이사 아구수도. 다시요. 가이사 아구수도.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단어로 실제로 누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것은 1장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되는 계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장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내용이 시작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이사 아구스도와 더불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데 오늘 2장에 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은 그 시저라고 혹시 아십니까?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시저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그가 실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로원과 세력 다툼을 하다가 그가 원로원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브루투스 자기 친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불리고 아우구스투스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18살이었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죽었을 때 도망을 간 적도 있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저의 시저의 조카였어요. 사실은 이제 손잡벌 되는데 촌수로는 손잡벌 되는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 시저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자기의 그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에요. 아들의 권위를 갖고 있죠. 이 18살짜리가 정치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로마에 바로 들어가요. 로마에 바로 들어가서 실권을 잡기 시작하는데 여러 전쟁을 통하여서 그 자기를 이용하려고 정치 세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16살짜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실권을 장악하고 나중에는 민중파하고 원로원파가 나눠지는데 이 민중파에 딱 손을 장악을 하면서 원로원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위대한 황제가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백전백패였고 이집트를 완전히 복속하고 윗나라 아랫나라 전체를 복속하면서 명실상부한 황제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행보를 하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해요. 원로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는 원로원에게 다시 권력을 돌려주고 자기는 황제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니다.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런 칭호를 붙이게 되는데 그게 존귀한 자라는 별명입니다. 실제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실제로 황제의 모든 힘을 행사하고 로마의 황제제를 가져온 비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63살이었어요. 예수님이 났을 때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63세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기의 인생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와의 그 치하에 산 것이죠. 본문에서 누가복음 2장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이 시대가 거짓 평화의 시기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18살에 그 막강한 로마의 원로원과 싸우고 수많은 정치 세력과 싸우고 또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황제가 되는데 황제라는 칭호를 거절하면서 실제로 황제의 능력을 행사한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햇빛처럼 보았어요. 마치 신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63살 정도가 되었으니까 정치한 지가 벌써 이제 40년 가까이 되면서 완전히 실권을 장악했으니까 로마가 그 앞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 시절에 요셉을 가르쳐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민등록부를 만드는 거죠.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호적을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기록된다고 했는데 이 호적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호적을 합니다. 하나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나이 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호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합니다. 완전히 정치 실권을 장악하면서 겉으로는 평화가 오는데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세금을 쫙쫙쫙 뽑아서 로마를 정비하고 로마의 군대를 정비하고 도로를 세우고 도로를 깔면서 도로를 세운 목적도 통치와 세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로마가 아주 붕황해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거짓 평화입니다. 겉으로는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이제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민족을 말살하고 종교를 억누르고 인권을 누르고 왕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숨도 쉬지 못하게 통치를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그런데 높아지지 않는 척하면서 높아지는 정말로 탁월한 정치 술수를 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은 이런 평화입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사회적인 안정이 주어지고 통장 잔고가 빵빵해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통장이 빵빵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집이 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마치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많은 것이 희생되어집니다. 천장로님이 얼마 전에 사고가 나셨지만 그 사고들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화물의 트럭 기사들의 노고가 그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재빨리 그 시간 안에 거기에 물건을 배달해야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2교대, 3교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쉼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 자영업이거든요. 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 하나 다 자영업인데 그 24시간 1년 내동 일해도 한 달 내내 일해도 손에 더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은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쥐고 움직이면서 약자들을 점점 몰아나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승자의 기록에 따라서 역사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호적하라 하면서 그 신상 명세서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세금을 걷고 결국 군인을 만드는, 군인으로 쓰는, 그래서 대상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을 도구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것이 이 황제 제국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도구화됩니다. 시급 얼마인지 이걸로 다 사람을 계산합니다. 그 시급도 아깝고 또 주말 유류세도 그것도 뭐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철저히 대상화시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밀려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내몰리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져오는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런 나라죠.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자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빼앗기고 나서 주어지는 그런 안정인 거죠. 가이사 아구스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황제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황제하고는 극과 극으로 멀어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화려한 천에 귀족에 입는 옷이 아니라 그저 강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쓴 거예요. 좋게. 강보라고 하는 말은 뭐 멋있는 말처럼 보이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천조가리입니다. 천조가리. 쌀 게 없어서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쌀 수가 없어서 그냥 강보에 쌓인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상의 평화는 겉으로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희망 고문이에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희망 고문의 방식으로 늘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도 거기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지내보면서 여러분은 반성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구분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화시켜요. 그 한 사람을 인격 그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편해져요. 자꾸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를 그렇게 봐요.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과 머물러서 좋은 이유는 가족은 나를 어떻게 대해요? 아빠로 대하고 엄마로 대하고 그렇죠? 내 자녀로 대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대해줘요. 그래서 집이 좋은 거예요. 결국은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집에 돌아오는 이유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왁자지껄 재밌게 지냈어요. 돌아왔는데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급으로 대하는 거, 시급으로. 직장 상사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시급받는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것이 나를 인격을 무시하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쌓이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나도 나를 돈으로 환산하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규모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를 평가하는 내 한 달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 남편의 직업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자기 자녀의 학교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다 대상화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을 삼아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옆에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목사라서 뭐 다 잘 대해주고 장로라서 더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한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처럼 호적해야 얼만큼 조건을 내세워야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를 대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한 해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을 진지하게 대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들이 사라져요. 짐을 대신 져주시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깊은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의 삶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람들이 늘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셔요. 깊은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구나 도건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바로 그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에 보면 모든 사람이 2절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도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명령하니까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긴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임신했는데 막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고향까지 긴 여행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에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약자 중에 약자로 시키면 하는 거죠. 그것이 민중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사람들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워지면 월급이 줄고 또 월급이 똑같아도 시장 물가가 막 급속히 오르면 줄여서 자기 자녀 학원도 못 보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세상에 떠밀리듯이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사람이 황제가 명령해서 떠밀려서 그 임신한 아내를 억지로 데리고 베들레헴에 내려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극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부득이한 일로 그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 개인적인 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우리 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이 박 집사님의 예를 가지고 좀 오늘 사실 위로 예배이기도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집사님이 부도가 났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잘 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많으셨어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분노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근데 가족들에게 그걸 말씀을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졌고, 내가 있던 포천을 떠날 수밖에 없다. 내 가족, 근데 자존심이 상해서 가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그 조그만하죠. 낡은 소나타 하나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을 어디서 보낼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전라도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신 거죠. 너무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첫 주에 마음을 정하시고 전주 아중리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분노가 점점점 사라지셨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렸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게 되었고, 그래서 저를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자기를 실패하게 만든 것 같고 자기가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주 성화교회로 자기를 보내셨고, 성화교회에서 정말로 그렇게 풍성한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했고,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다시 만났어요. 작년에 그 가족들과 여행을 하셨고 내가 잘 살고 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 제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만났을 때는 간호사들에게 막 호통을 치시고 그러셨어요. 다 고쳐줄 것처럼 그러더니 호스피스로 가라 막 이러셨거든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 설명을 차분하게 해줬으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불경도 읽고 유교 경전도 읽고 나중에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인데 있는 그대로 차분히 설명해주면 되지, 막 치료해줄 것처럼 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팽개쳐서 호스피스로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자기를 방치했다고 그렇게 짜증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저렇게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당당한 사람이 누군가 늘 물어보실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참 담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 그렇게 의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이 막 나를 치는 것 같아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나를 속이는 것 같아요. 이 현실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싫었겠어요. 지금 애가 곧 나오기 지금 만삭이잖아요. 만삭의 여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만삭에 언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역사가 막 들어미니까 황제가 막 명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우리를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이 막 우리를 휘어잡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과 힘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절망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주님께 말씀하며 깊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꾸 불평하고 자꾸 방황하고 자꾸 남 탓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꾸 멀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딱 받고 감사함으로 딱 그걸 받는 거예요. 이 현실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미뤄졌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님의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후반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목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8절에서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당시 목자들은 이미 사람들이 도시화되어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목자들은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가장 귀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목자의 이미지는 이 본문이 다윗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왜 목자일까? 왜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였을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해볼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크게 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막 이끄는 것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막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책임지고 자기가 600명을 막 책임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거든요. 어릴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양떼를 돌보고 치는 사람들이죠. 양떼를 치는 목자들은 양을 잘 압니다.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고 진짜 목자가 있는데 자기의 소유가 된 양을 돌보는 사람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아요. 양의 성품을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성품에 맞게 양떼를 이끌어가요. 양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도 내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아오고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이끌어오는 어떤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목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목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끄는 목자의 이끌림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이 너무 무거워요. 다윗은 깨닫고 나는 거죠.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이끄는 목자가 따로 있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도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편해요.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이 영혼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요. 그리고 저의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교회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다 괜찮아져요. 여기 두려울 것 같고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산이고 주변에 막 그 양떼를 괴롭히는 사자, 늑대 이런 것이 곰 이런 게 있을 것처럼 보여도 목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암울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참된 목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오늘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에스겔서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목자가 되겠다고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가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강보는 낡은 천조가리를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있고 본문 앞에 보면 강보에 쌓여 있고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그 아기가 그냥 천조각에 쌓여 있어요. 천조각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고통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셔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누일 곳이 없어서 방이 아닌 말 구유에 누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데 학원비 문제, 그 상담의 문제, 학교의 문제, 막 짊어지는 문제, 우리는 막 골머리를 앓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셔요. 알고 이해하셔요. 대비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노숙자의 자녀의 모습으로 혹시 오시지는 않을까요? 일용직 아이의 그 모습으로, 그 아이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지는 않을까요? 노동자 이민 그 멀리 버리고 버려져서 한국에 이민 올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괴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온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로 말하면 영광과 평화로 되는데 하나님이 이게 좋았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군림하여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아져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조가리에 쌓여서 구유에 놓인 이 모습이 온 천하가 진동할 만큼 하나님께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황제가 아닌 힘 있는 자들의 평화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복음으로 찾아오셨기에 우리에게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형제를 향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샬롬. 또 우리 성도들은 그 인사를 받아서 서로에게 샬롬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께는 영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을 향하여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를 보내셨어요. 세상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